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못 봤군요.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와 밭갈 때니 서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서방의 일꾼을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소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밤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제나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에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오래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아멘. 우리 마지막 597장 찬양 한 장 더 들으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겨여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괴정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정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삼천리 강산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우리가 이곳에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주신 터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모든 것을 풍성케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물질이 풍성함에 따라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걸 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더 구하고 찾으면서
주님 제가 어떤 일에 충성해야 될까요? 더 제게 주신 직분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이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은 무언가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하늘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져 가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 또한 드러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과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어성경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역사들 또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귀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물질의 풍성함으로나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부요함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온전히 헤아리고 깨달아가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들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 자녀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주님의 귀한 일들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 어성경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 새로운 자가 나오는 것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깨달아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풍성하게 있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문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성경 이번 주부터 또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있는 시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말씀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했던 롯 그 일행이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사건이 1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었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시기는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짧게 느껴지지만 아무래도 한 계절이 최소한 한 계절 이상이 지나갔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그 기근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로 인해서 이제 돌아올 만한 배경들이 되었고, 그 안에 일어난 이제 사라를 애굽의 왕에게 시집가게 되는 그런 아내가 아니라고 여동생이라고 말하게 됨으로써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셔서 그를 다시 찾아오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역사들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일생의 삶 가운데서 생활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처한 그 환경의 어려움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시는 은혜들을 경험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시야가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 자체를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 깨달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가면서 교제를 해가면서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그 알아가는 과정들이 결국 만남 안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갈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떻고 생각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참 저 사람이 좋다 안 좋다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듣는 소리로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모든 만남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특별히 더 정말 어렵고 힘든 이 타개할 수 없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모든 일들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부욕해 되는 역사들, 이게 바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요 그런 거예요. 막
외적으로 막 모든 일들이 다 잘 해결되고 또 뭐 물질적으로는 부해지고 넉넉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또 그게 아니에요. 또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 적으면 적은 대로 걱정, 이게 다 걱정거리가 다 다른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아브라함과 그 일행 롯이 이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끌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해졌다. 더 풍성하게 가나안으로 내려갈 때보다 되돌아올 때 굉장히 많은 풍성한 재물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롯에게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롯도 그만큼 어느 정도 이렇게 재산이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축적되어져 가는, 같이 함께 부해져 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좀 보아요. 그런데 누가 더 많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생각해봐도 롯보다는 아브라함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중심으로 일해 가시느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일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재물도 더 풍성하게 주셨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롯의 일행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고, 또 보면은 그의 재산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종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양을 치는 종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들이 되돌아와서 함께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다툼이라는 게 일어나요. 왜요?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보다, 저 삼촌보다, 저 삼촌의 가축들보다 우리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척박한, 정말 뭐랄까요, 좀 굉장히 우리가 온 천지가 다 풀밭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풀밭을 찾아서 가나안 땅은 풀이 난 곳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먹여야지 되고, 그 풀밭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투자합니다. 양을 돌보는 일들만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디로 또 데려가야 될지, 또 다른 사람을 또 보내서 찾아내고 알아내고 또 그곳으로 가고 팀 사역해 가는 모습이죠. 혼자 다 하기 정말 버거운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감에 있어서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한 장소를 가지고 서로 양을 먹이겠다, 우리가 먼저 왔다, 너네가 먼저 나중에 오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다툼이 크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왜 생겼을까? 물론 소유의 넉넉함으로부터 오는 일들이었고, 또 함께 경쟁하는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서로 떠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들이 서로 함께 거주하지 못할 상황으로 처하게 됐다. 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게 행복한 일이라고 보이지만, 근데 그게 실은 롯에게는 너무나 큰 불행한 일이 돼버리고 마는 이것을 봐요. 결국 롯은 아브라함의 요청에 의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너가 어떤 땅을 선택하든 나는 반대편 쪽 선택할게. 우리 서로 나누어지자. 저는 롯이었다면 어떻게 제가 했을까? 롯이었다면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롯이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선택하세요? 나를 떠나라 이렇게 할 때 떠나야 될까? 떠나야 되겠구나. 어느 쪽을 선택하지? 거기에 먼저 관심이 가는 롯의 모습을 좀 봐요. 저는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믿음 생활해 가면서 정말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바라봐야 되냐면 복의 통로와 또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는지,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얻을까에 대한 것들을 잘 선택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경제적인 부를 누린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은
아브람 자신의 삼촌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인도에 가시고 불러내셔서 복되게 하겠다, 너로 형통케 하겠다라는 복의 근원자 삼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분명히 듣고 따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따라오는 모든 과정까지. 근데 그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인 이 삼촌으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자들이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듣는 마음과 자세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떠나라 할 때에 지금 내 살림살이 가축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는 데만 집중하고 그런 부분에만 하면 이제는 어디 가면 더 좋게, 더 많이, 더 풍성해져 가서 살아갈까, 이거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죠. 저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가는 것이 제일 좋았겠다. 아니면 제가 그냥 옆에 있겠습니다, 근처에 있겠습니다, 삼촌하고 계속 교통하며 있겠습니다, 삼촌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그에게는 유익한 삶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둘이 재물, 물질의 부요함의 문제로 인해서 떠나가게 되는, 나누어져 가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복의 근원자, 축복의 통로가 어딘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일의 목표, 그게 어디로 향해 가는가. 먼저는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의 통치와 그 나라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가는, 세워가는 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 앞에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복을 잃어버리는, 아무리 외적인 세상의 것들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롯이 이와 같은 일들 앞에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은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현대 지금 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 시점의 기독교의 성도들을 좀 바라보셔요. 정말 과거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갔던 우리 전 세대의 부모님 세대의 그 삶의 모습하고 지금 삶하고도 너무, 우리의 삶하고도 너무 천지 차이이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어렸을 때에 땅 밟고 자라갔던 그런 경험들에 대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맨날 이 땅 밟고 살았다는 저 시골에서 사는 친구들에게는 없어요. 예? 다 도시화되어 있고 산업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즐거움 안에서 커가고 하나님 알고 경험해가는 일들이 너무 부족한 모습들을 봐요.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영위하게 할까에 대해 집중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된다는 이 믿음의 삶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배워가는 것, 여기에 집중하고 이 일에 힘써가는 부분들이 너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화 사회되고 산업화 사회되어 가면서 이제는 계속해서 대학 학문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획일적인 가르침 안에 갇히면서 우리의 복의 근원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분, 지켜 주신 분, 이끌어 주신 분에 대한 것들은 다 깨달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에만 자녀 교육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가는 일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에는 굉장히 많이 소홀했어요. 학원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 뭐 어느 집 대부분의 가정 한 명 두 명의 자녀를 보면은 뭐 몇백만 원씩은 뭐 입에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할 정도 아닙니까? 학원을 서너 개, 다섯 개, 여섯 개 막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보내가면서 그러니까 힘써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힘써 두 사람 다 같이 이게 뭐 일해가면서 번 것들을 다 자녀 교육에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만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투자한 것은 거의 전무하죠. 거의 전무해요. 이번에 우리 이제 어성경 하잖아요. 어성경 하면은 성경 하면은 공부하면은 교재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공부해 가면서 성경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성경 읽어가는 방법들을 위해서 뭐 하는 교재들이 굉장히 많이 가격들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자녀 교육에 투자한 거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그 돈을 쓰고 하는 정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강사료도 좀 받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엄두도 못 내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은 가르치는 데 더 전념해야 되지만은 정말 세상의 학문들 공부를 배워가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몇십만 원씩 투자하는 것들은 일도 아닌데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다 도망가죠. 할 생각도 안 하죠. 거기까지 투자할 마음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어디에 집중해가고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복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한 그 길이에요. 그 한 사람을 모델로 세우셔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 모습이에요. 결국 롯이 어떻게 되나요? 롯이 결국 나중에는 점점점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가고 그 모든 자손들이 엉뚱한 신을 섬겨가는 그런 민족으로 자라가요. 그러니까 두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 세워졌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지는 이 과정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한 번의 과정이 얼마나 큰 영향력인가.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가 부모 없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자손들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 한 번의 중요한 한 번의 이 끈을 이끌어가고 연결해가는 이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손 만대까지라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일 안에 있고 그 섬김 안에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 가야 되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 물질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많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고 그 일에 더 많이 신경 쓰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더 많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가야 되는 거죠. 롯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말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하니까 네가 선택 먼저 해라고 할 때에 그가 보는 게 뭐예요? 어느 지역이 어떤 곳이 더 좋을까? 그거에만 집중하잖아요. 내 재산 더 늘려갈 곳이 어딜까? 그러니까는 이 소돔 땅, 소할 땅 이쪽을 바라보니까 너무 물도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애굽 같다. 애굽이라는 곳을 지금 경험하고 왔잖아요. 야 정말 거기 땅 좋고 비옥하고 농사 잘 되고 뭐 풀도 뭐 넉넉하고 모든 면에 부족함 없는데 저기가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쪽 지역 선택하고 나아가죠.
물론 그 지역에는 지금 현재 사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 바다가 있고 그 사해 바다가 왜 그렇게 됐을까 싶으면은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이 움푹 패여지는 이런 상황, 바뀌어지는 역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바다가 아니었다, 죽은 바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좋은 물들이 풍성하고 이게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온 이 물들이 그 주변 땅들을 비옥하게 만든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이 좋게 보여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모습들. 결국에는 그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뭐 정보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롯에게는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 가운데 거하는 것들을 서슴없이 우리 떠나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겠구나. 주변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죠.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점점점 그 심령이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떠나가는 인생들은요, 다 그렇게 그런 모습, 세상적인 방법, 기준 배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부분들을 배워가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유치원 가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좀 다른 아이들하고 섞여가면서 배워가잖아요. 친구들한테 배워가잖아요. 악한 모습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하고 바른 모습들을 배워가는 거는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그 아이들 앞에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계속 우리 교회 안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들과 현실의 모습들을 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켜가기 위해서 더 힘써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더 함께 기도해가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믿음 안에 세워지고 소멸되지 않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어져가는 역사들이 있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힘써 구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삶이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져가는 역사, 그것이 오늘 롯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봅니다. 우리도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힘써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도록,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사용돼야 될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가고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넉넉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 힘이 또한 필요합니다. 물론 큰 교회들이 잘 또 하는 일들이 있지만 함께 모두가 다 잘 이루어져 가야 될 일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늘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오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까지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여함으로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복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문교회 더 귀한 사명들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또한 일으켜 세워가며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의 돌보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와 역사 안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겉갈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석에 던질 풀도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고 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 문하시고 우리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